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 2월에 한 동양인 청년이 이탈리아 피렌체 광장에 섰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요,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3개국어로 적힌 광고판을 옆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편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 청년은 중국계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한 2월, 유럽에서는 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편견이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용감하게 1인 시위를 통해 온몸으로 이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누구는 안대를 벗겨주기도 하고 마스크를 벗겨주기도 하고 직접 끌어안고 악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서 해외 토픽으로도 잘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이 청년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메시지와는 달리 서로를 더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들로 더욱더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피부색 다른 저 청년에게 보여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무거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 안에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을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바꾸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악한 지도자들은 언제나 시대마다 사람들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그룹, 어느 한 인종을 마치 마녀 사냥하도록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그들 안의 두려움, 불합리함, 온갖 부조리한 것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땔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울수록요, 불안할수록 더욱 맹렬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의 장벽을 가로막는 긴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영국이 유럽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일본에서 끊임없이 혐한 감정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다 그들 안의 불안함, 그들 안의 두려움, 그들 안의 부조리함들을 감추고 숨기고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른 이들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다른 이들에게는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으면서 한없이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로마도 대제국이라는 위용과 휘황찬란한 겉모습과는 달리요, 이러한 정서를 밑바탕에 깔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아가는 그들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불안과 염려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철저한 신분제도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의식을 만들었고요. 로마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이방인에게만 이 특권을 나눠주는 차별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들 안의 불안과 염려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이 우월감으로 바꿔냈습니다. 게다가 이 성경에 또한 배경이 되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는 로마가 따로 이러한 차별과 우월의식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삐뚤어진 선민의식, 오만한 민족주의로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을 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등한 존재들로 치부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지중해 사회 전반에는 이렇게 차별과 배제, 혐오와 무시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로마 한복판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그 중요도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면면이 참 다채롭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총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생질 삼촌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갖다 바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밭이라는 단어는 그의 소유한 땅의 일부분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볼 때 바나바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요,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에 속했던 이 소위 먹고 살만한 집안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기자 사도들은 안디옥에 가장 먼저 파송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친절하게도 이 사람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라는 자세한 설명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충분히 신뢰받고 있었고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지도자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 그 지금으로 치자면 니그로, 즉 흑인으로들 많이 해석합니다. 당시 흑인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출신이었고 대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때나 또 최근이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일부러 니게르라는 설명을 붙인 것을 봤을 때 그가 어떤 피부색으로 또 어떤 신분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자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따로 니게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고요. 루기오라는 이름이 당시 지중해 지역에 아주 흔히 쓰이던 라틴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마도 그는 헬라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록으로 보건대 그는 안디옥 교회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갔던 안디옥 교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은 좀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이 목을 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얼마나 교활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는 여우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적이 있고요.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도록
이 사람에게 잠시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젖동생이 바로 마나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거나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거나 아니면 아주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젖동생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로 치자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친구?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마나엔은 유대 지역 출신으로서 분봉한 헤롯의 절친 또는 그 가문과 가까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 왕과 함께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귀족이 바로 마나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적당히 잘 살았던 유대인 바나바보다도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을지도 모르는 시므온보다도 더 뒷자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이름이 네 번째에 자리하고 있었던, 귀족이었고 부유했으며 왕의 일가 친척이었을지도 모르는 그의 이름이 네 번째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사람은 후에 바울로 불리는 사울입니다. 그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군대 천막 만드는 일로 공을 세워서요, 그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우리야 뭐 너무 들어서 충격적이지 않은데요, 교회를 핍박하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왜 생기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후에 그 박해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스데반의 일이었다면 그 스데반의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바로 또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이게 피부로 와닿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중산층의 신앙 좋은 한국인,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흑인 이주 노동자, 제대로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백인, 교회를 탄압하던 대통령 최측근이자 최상류층 사람,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교회 안수 집사님 때려 죽였던 한국 사람이 이 당회를 이루고 있는 셈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이 분위기가 어땠을지 참. 5명의 리더들에게 공통점이라고는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종도 출신도 경제력도 쓰는 언어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정반대편에서요, 교회를 탄압하던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인종과 신분에 따라 무시하던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던 로마 한복판에서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고 그 시대의 그 시각과 관점을 뛰어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인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우리한테서나 바울이 중요하죠. 당시만 해도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됐고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파송됐으며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안수하여 파송한다라는 이 결정,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린 이 결정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손해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어려운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은, 이 결정은, 이 장면은 아마도 이들이 시작부터 꾸준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순종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제일 어려운 결정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클라이막스의 결정적인 순간, 제일 어려운 결정도 또한 서슴지 않고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보여주는 교회 리더 그룹의 구성, 이 어디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도 없고 뭐 하나 같아 보이지 않는 이 회개망측한 이 구성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왔던 결과인 것입니다. 핍박하던 이들까지 끌어안는 영성, 신분을 뛰어넘고 차별 없이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따라가는 헌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경제력과 전혀 다른 신분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도 한 몸을 이뤄가던 교회, 그들이 살아가던 이 지중해 사회의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한 분이시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또한 십자가의 방향과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 한복판에서는 도리어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스스로에겐 한없이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한없이 너그러우셨던 분,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나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비판적이고 끊임없이 차가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삶의 모범이 되신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주님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거꾸로 살았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평등하게 서로 입맞추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았습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도 어김없이 환대를 받았고 서로에게 용서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그들 안에 불협화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그렇게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과 거꾸로 살아간 초대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사회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가 되는 한 사람 또한 바울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용납받고 인정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편지에 쓸 때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며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민감해지려고 하고 그 성령 안에서 부던히도 죄와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지만 또한 배반한 사람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미는 모습도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세상과 거꾸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은 요즘 시기에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참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더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다른 이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차별과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난국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티끌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해왔던 안디옥 교회는 주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모든 인종과 모든 환경과 배경을 넘어서서 하나 되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는 주 안에서 민감하고 엄격하게, 다른 이들에게는 너그럽고 사랑과 긍휼로 그리스도의 그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두려워서 꽁꽁 감쌀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세상은 차별하고 편견하고 서로를 미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청계열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